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8장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경란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경란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란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을 피조물도 썩어짐의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이크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큐티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설교했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뭔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그 아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몇백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예언되어 있던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황상일 전도사님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얘기하시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초반에 주제를 넣고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라고 이제 로마서의 복음의 주제를 알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4장을 저희가 공부를 했죠.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죠?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유대인들만의 어떤 전유물이냐? 그게 아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아브라함에 주신 믿음,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정말 못 믿을 것 같고 믿음이 좋았다 말았다 하지만 우리를 결국 믿음으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다? 나 자신도 담임 목사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배우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나가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간에 4장이 있는데 5, 6, 7, 8 이 4장 정도 지나서
로마서 8장 말씀 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 보죠.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누가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서 빅픽처입니다. 이 오버뷰를 가지고 로마서를 보면 이해가 좀 쉬워요. 누가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일지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 들어오면 그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실제 모습, 실존이라는 말을 쓰죠. 실존.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삶의 모습,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9장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의 실전편입니다. 5장에서 8장까지가 성도들의 실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다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겪는 실존의 문제에 어떻게 실전편, 어떻게 이 숙제들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보이죠. 누가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성도들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 나중에 숙제가 많이 나오는데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 실전편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이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빅픽처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9장까지 쭉 보시고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죠?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는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8장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5장 1절부터 초반을 보는 건 이 단락의 초반 분위기가 시작 분위기가 어떻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이따가 8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 실존이라고 하는 그 틀, 중요한 삶의 틀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어떤 특징인지를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화평이 뭐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 막힘이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잖아요. 그의 육체로.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것이 있는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라고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중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회복됐다는 건 완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문이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분을 바라고 믿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깨닫죠, 비로소. 그리고 인내하게 돼요.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만사 기다림이 아니던가요? 내 뜻대로 내 타이밍에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내가 성공의 열쇠이듯이 인내는 믿음에도 열쇠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요.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요? 연단,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십니다. 참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하는 동안이 우리가 풀무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대장간에 풀무를 보시면 칼 같은 것, 철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뜨거운 풀무에 넣고 뻘겋게 달아진 그 쇠를 다시 꺼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망치로 막 때려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때리는 작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퓨리파이의 작업이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소망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없어지고, 세상 육체, 세상적인 것, 나쁜 것, 비성경적인 소망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5장부터 8장까지의 초반의 그 분위기입니다. 그럼 끝에, 이단락의 끝에 8장으로 가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기다림이 나오죠. 인내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단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액자를,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상은 이미지화시키는 우상의 작업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소망이 필요 없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인가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생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중함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걸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 믿음의 삶의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실존, 믿음의 프레임을 이 틀로 보면 밖에 핑크색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프레임이죠. 뭐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여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고 복받은 자다. 라는 걸 깨닫고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열린 거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이 찾아오나 이겨내는 거죠.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연단받음으로, 소망받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이 성도의 프레임, 신앙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나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인내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나요? 어떠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스죠. 예스인데 이게 대문자 예스가 아니에요. 소문자 예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프레임 안에는 실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바로 이거죠. 탄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만 내 내면에서는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에요. 탄식의 말뜻은 신음이에요, 신음. 끙끙거리며 아파하며 좌절이 있는 거예요. 실망이 있고 절망이 성도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탄식의 문제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로마서를 쭉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제가 본 책은 아직 없는데 이 탄식을 가지고 로마서가 뚫어지는 것 같아요. 탄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탄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 나는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지, 또 이 탄식을 통해서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탄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첫 번째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특징은 함께 고통합니다. 고통. 인생,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탄식이 있기 때문에,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탄식, groan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어디에 비유하냐면 자, 잠시만요. 세 가지 그 탄식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각 개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두 번째 탄식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가 얘기하는 세 번째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은 고통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 뭔가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뿌리가 뭐죠?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답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막힌 담이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 막혀서 계속 괴로워하고만 있는 거예요. 목사님 괴롭지만 않아요. 세상에서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의 끝은, 그 쾌락의 끝은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뭐죠? 이 탄식의 뭐에 비유하죠? Pain of childbirth. 출산의 고통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직 아기가 태어난 기쁨이 없어요. 거듭남,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뜨리는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인 거죠. 이 출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은 이런 거죠.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겪는 좌절과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 갔는데 그 기쁘지 않고 피곤하고 지쳐버리고 힘들어하는 혼자만의 어두운 밤, 그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정죄의 문제가, 죄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오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죽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피조물의 탄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죽은 오리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빠하고 동생이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오빠가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개구장이라서 새총 아시죠? 새총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막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린 오빠가 잘 몰랐죠. 오리가 새총을 잘못 맞으면 죽는다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오리, 펫 오리가 있는데 이 오리를 겨냥해서 새총을 쏴버린 거죠. 그래서 오리가 그 새총을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오빠가 너무 놀랬죠. 가보니까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오리를 어떻게 해요? 오빠가 땅을 파고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에게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땅을 파고 이 죽은 오리를 묻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여동생이 보고 있어요. 여동생 제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빠는 놀라서 도망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모르신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제니에게 얘기합니다. 제니야, 집에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네. 너희들은 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안 하니? 와서 설거지 좀 해라. 제니라고 부릅니다. 원래 할머니들은 손자들에게 잘 안 시키죠. 손녀에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제니 설거지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설거지하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빠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오빠, 죽은 오리 기억하지? 오빠는 이 말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설거지 할게요. 그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제니야, 빨래가 너무 많은데 각 방에 돌아다니면서 빨래 좀 가져와라. 할머니가 빨래할 테니까 빨래 좀 가져와. 라고 제니에게 얘기합니다. 제니가 다시 오빠에게 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오빠, 죽은 오리 기억하지? 이렇게 해서 그날 이후부터, 오리가 죽은 이후부터 이 오빠는 계속 이런 삶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제니는 와서 속삭입니다. 오빠, 죽은 오리. 오빠, 죽은 오리. 이 오빠는, 톰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 제니에게 끌려다니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톰이 생각하고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뭔데? 제가 할머니의 오리 죽였어요.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사고로 죽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펑펑 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하십니다. 톰, 그랬구나. 고마워. 내가 몰랐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이 오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할머니는 네가 더 중요해.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날 이후부터, 이 순간부터 톰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니가 찾아옵니다. 오빠 죽은 오리 알지? 알지. 근데 제니를 거절합니다. 더 이상 제니의 속삭임이 먹히지 않습니다.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대가를 용서함 받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조물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정죄함입니다. 비난입니다. 무언가를 잘 하고도 1% 부족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탄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탄식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성도에게도 탄식이 있습니다. 특징은 속으로 탄식합니다. 영어 성경에 내적 갈등, 내적 좌절입니다. 이 좌절은 피조물의 탄식과 다른 것은 그는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탄식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하늘아 내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이 좌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도들이 좌절한다. 이거 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강조가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셔도 위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 그 죄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요 6장하고 7장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죠.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소는 제가 빼고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음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성도의 탄식, 성도들도 탄식한다 라는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시며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잘 하나님의 법에 터치다운 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법에 걸려 넘어진다, 성도까지도 넘어진다. 이것 때문에 은혜 받지 마시고 터치다운이 안 되는 이유를 좀 보자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성도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손목이 묶여 있죠. 자세히 보시면 묶여 있었죠. 피조물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부권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묶인 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근데 왜 자꾸 피조물처럼 탄식하는 줄 아세요? 묶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탄식과 피조물의 탄식은 달라요. 성도들이 피조물의 탄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풀어졌다, 끊어졌다 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각인하고 선포하고 믿고 바라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임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임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의. 여기 임의와 아직인데요. 임의와 아직. 우리가 이거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걸 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도래시키셨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죠. 완성이 되지 않았고 언제 완성이 되어지나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not yet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좌절을 느낍니다. 왜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페이드 프라이스 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건져내신 거죠.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남아있냐면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관성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처럼 살아가요. 옛날 습관대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깝고 인스턴트, 즉각적인 가시적인 해법과 결과가 보이는 세상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입니다. 근데 그러면 좌절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소원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이미 시작됐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걸로 CCC에서 설명하는 우리 사형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내용이 사형리에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사형리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형리에 나오죠.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자, 이 부분은 먼저 설명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릅니다. 십자가 밖에 있죠. 이 서클이 나를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밖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탄식하는 거죠.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내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여기가 보좌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이죠. 운전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여전히 내가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뭡니까? 십자가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피조물이냐 성도냐의 차이입니다. 또 차이가 뭐 있죠? 공통점이 뭐 있죠? 십자가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왕 되신 겁니다. 주님.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있죠.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서 여기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좌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의롭다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우리는 not yet,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주인되심을 알고 영광을 바라는 걸 경험하지만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절을 느낀다 이 말이죠. 이게 성도들의 실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이 원들 보이시죠? 이 원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잡혀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기 보세요. 딱 질서가 잡혀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이렇게 삶이 오거나이저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도 중구난방이죠. 디스오더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삶과 달라진 게 거반 없습니다. 이게 뭐의 문제냐면 바로 중심의 문제, 주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핵심인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핵심인가? 그러므로 이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 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성령 옆에 himself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한다. 그런데 그분의 탄식은 특징이 있죠. 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 중에서 가장 심화된 탄식, 고통스러운 탄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성령은 아시는 거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탄식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의 탄식을 아시는 거죠. 성령의 탄식이 뭐가 다릅니까? 그분의 탄식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왜? 성도의 탄식과 피조물의 탄식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성도의 탄식은 탄식하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뜻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죄의 문제와 낙심, 좌절의 문제를 아시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시거든요. 그 고통의 깊이를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증상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지만 그분은 해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단어들을 보면 앞에 항상 접두어가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ossible, 가능하다, impossible. 이게 접두어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접두어가 붙어서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우신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인데 앞에 접두어가 두 개 붙어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함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마주보며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라고 넉넉고 게으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건강하지 않은 믿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룰루랄라 한량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제가 로마서 끝날 때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from the beginning to the last.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우리의 의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까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끝맺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마주보면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눈을 주목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세 가지 탄식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 성도들의 삶의 실존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발견해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나의 죄의 법 사이에서 여전히 관성, 이미 끊겼지만 해결됐지만
죄의 옛 습관, 마인드의 옛 생각의 패턴, 내 생활의 습관 때문에 다시 묶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죄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알고 나의 지체를, 나의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뭐요? 감사하리로다. 터치다운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사이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해법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탄식이 해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도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아세요. 여러분의 좌절과 낙심과 싸움과 정죄함을 아세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거 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처처럼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소돔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면 안 돼요. 전진해 달려가. 앞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마주 보시며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시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